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우리 찬양과 함께 오늘도 성경 읽기와 성경 쓰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보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에 소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임을 깨닫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양식됨을 깨닫사오니 날마다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거두는 이 거룩한 일에 하나님 많은 자들이 참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혼의 양식으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영혼의 안식과 영혼의 평안함과 영혼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자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가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저 북한이 도발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막아주시고 해결해 주실 수가 있음을 깨닫습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이 나라의 대통령을 위시한 모든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이 위기와 이 난국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창세기 3장이 되겠습니다. 다 펴시고 함께 소리내어서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는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3장을 통해서 죄의 기원, 어떻게 이 사람에게 죄가 찾아왔는지 그것에 대한 것을 오늘 3장에서 적나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3장 속에서 나타나는 것 중에 놀라운 것은 그 죄 지은 인생을 어떻게 그 죄를 사함받는 길은 어디에 있을까? 사함받는 길. 그리고 그 죄 지은 인간을 그래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고 그리고 에덴에서 그 사람을 추방을 하는 모습까지 오늘 3장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그 과정 속에 뱀이 사용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3장 1절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이 짐승들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했다고 했습니다. 이 강교하다는 말은 짐승들 중에서도 그래도 지혜롭고 아주 이 머리가 그나마 똑똑하게 잘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응? 자, 이 뱀이 그 아담과 하와의 그 살아가는 에덴 동산에 그 여자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여자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자,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까 여자가 2절에서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절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잘 기억하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결코 죽지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너희가 그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과의 나무를 따먹게 되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했지만은 뱀은 그 하나님의 말을 바꿔버립니다. 죽지 아니하리라. 여자가 기가 솔깃합니다. 죽는다고 했는데 죽지 아니한다고 하니까 솔깃한 겁니다. 그래서 뱀은 더욱 5절에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솔깃합니다.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래서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이제 그 뱀에게 고마마 이 현혹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선악과의 열매를 보니까 첫째 먹음직도 하고 둘째 보암직도 하고 세 번째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로 보이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눈이 해가닥했어요. 여러분, 유혹당하면요 사람이 이렇게 쏙 빠지게 해놓으면요 그냥 물불 안 가립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이 거짓의 아비, 마귀의 술책인 겁니다. 마귀는 사람을 넘어뜨리고 사람을 죄짓게 하고 사람을 부패시키는 방법으로 똑같은 사람을 또 이용합니다. 거짓말하게 합니다. 세뇌를 시킵니다. 그러면요 사람이 그만 생각이나 이 보는 관점이나 이 모든 것이 그만 그 마귀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마귀는 뱀을 위장해서 나타난 것입니다. 자, 7절 보십시오. 이에 6절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 아담의 실수가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기 아내가 어떤 열매를 갖고 와서 먹으세요 하면은 이거 뭐냐? 무슨 열매냐? 혹시 선악과 그거 아니냐? 그런데 이 아담은 주는 대로 먹어버린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여자도 먹고 남자도 먹었으니 이제는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수치심이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수치심을 일어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짐승하고 닮은 겁니다. 여러분, 짐승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저것들은 옷도 안 입고 돌아다녀도요, 솔직히 말해서 뺄가벗고 돌아다니는 거 아닙니까? 물론 털이 부실부실 났지만은. 근데 사람은요, 이 죄를 짓게 되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수치심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심, 부끄러움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 주신 감성 부분입니다. 감정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 수치심이 일어날 때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것이 그게 가장 빠른 해결의 방법인데, 이 사람은요, 그 수치심이 있으니까 그걸 덮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모른 척, 안 그런 척, 그리고 그 다음 단계는 숨어버립니다. 오늘 성경은 그대로 나타납니다. 자, 7절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무화과 나무를 뜯어가지고 그것을 치마로 삼았다. 이게 뭡니까? 자기의 수치를 덮어버리는 거죠. 수치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그만 덮으면 모르겠지. 그런 심리죠. 그 다음에 8절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버립니다. 여러분, 수치심을 느낄 때 바로 그만 죄를 이실 짓고 하면 제일 빠르게 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기가 그냥 덮으면 덮이는 줄 알고 착각해서 그런 행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모르고 아담을 부릅니까? 9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너가 어디 있느냐? 너가 있어야 할 자리에 왜 없고 어디에 숨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도들은 여러분, 우리는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즉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말씀을 읽는 자리, 말씀을 쓰는 자리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면서도 어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술 먹는 자리, 또는 하투 치는 그런 자리, 또는 붉은 불빛 아래 앉은 자리, 여러분, 그런 자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앉으면 안 됩니다. 죄의 자리에는 가지도 말고, 거기에 서지도 말고, 앉지도 말고, 눕지도 말아야 됩니다. 죄의 자리라고 할 때는 아예 그만 피하고 도망을 쳐야 됩니다. 아담은 참 안타깝게도 행복하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리며 사는 그런 아름답고 풍성한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수치심을 누리고 숨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깊이 정말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던 이것들이, 이런 모습들이 얼마든지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가 어디에 있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이 혹시나 너가 어디에 지금 앉아 있느냐? 그런 음성이 들으면 바로 일어나서 주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래야 그나마 낫습니다. 10절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숨었다는 것을 그때서야 말을 합니다. 들켰다 이 말이지요. 11절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누가 너의 벗었음을 알게 했느냐? 여러분, 첫사람 아담 하와는 결혼을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결혼케 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며 살게 했습니다. 그래서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그 에덴 동산 태초의 부부 아담 하와는 옷을 몰랐어. 옷이 있는 게 몰랐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 옷을 입고 다니는데 이 왜 옷이 생긴 줄 압니까? 응? 죄 지은 인간들이 부끄럽고 수치스럽기 때문에 이 옷을 입고 그 수치를 가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죄 지은 인간은 옷 안 입고는요 못 돌아다닙니다. 자, 이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이 추궁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준 그 여자가 나에게 먹게 했습니다. 여자 핑계 됐습니다. 이거는 남자의 우사입니다. 여러분, 혹시나 남자 성도 여러분 또는 가장으로서 살아가시는 우리 여러분, 남자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요 자기가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됩니다. 혹 아내가 죄를 짓는다든지 또는 자식들이 못된 짓을 하고 어디 좀 경찰서에 왔다 갔다 한다고 해도 다 내 책임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그게 바릅니다. 왜? 내가 가장으로서 아내를 잘 돌보지 못한 나의 책임, 그리고 자식들을 잘 다스리지 못하고 가르치지 못한 그 책임을 자기가 끌어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남자 아닙니까? 응? 결혼한 가정을 이룬, 가정을 책임지는 남자로서의 그게 도리지요. 오늘 보세요. 아담은요 좀 창피스럽게 여자한테, 그 아내한테 핑계를 댑니다. 그러니까 또 13절에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또 묻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대답하되 뱀이 나를 깨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또 이 여자 아담 하와는 또 뱀을 또 핑계 댑니다. 뱀은 또 뱀이 그랬으니까 그렇게 핑계 대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너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가 모든 가축과 모든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하나님은 그 뱀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잘못에 대해서는 저주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주는 없습니다. 그런데 뱀에게는 저주를 내립니다. 자, 15절에 가봅시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기에 보면 15절에서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는 이런 어떻게 보면 원시 복음, 태초에 처음 나타나는 그 복음,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이다. 이 말씀의 표현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은 뭡니까? 이 사단 마귀에 의하여 죄를 짓게 한 그 사단 마귀를, 사람을 패망으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이 원수되는 사단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심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는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는 그 통로는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오실 것이다 하는 것을 제일 먼저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바로 뱀을 가장한 마귀였던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했습니다. 마귀는 어쨌든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참 하나님과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을 마귀는 훼손해버렸습니다. 어쨌든 이격시켰습니다. 마귀가 하는 짓은 어쨌든 하나님하고 같이 살아가는 인생을 눈뜨고 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도요, 여러분, 마귀들은 제일 공격하는 곳이 어딘 줄 압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신앙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 마귀들은 항상 우리를 죄짓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그것을 계략하고 머리를 짜고 해서 빈틈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 에덴 동산에 나타났던 그 사단 마귀가 뱀을 도구로 삼아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그 명령을 거역하도록 유혹해버렸습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에 대하여 형벌을 내립니다. 16절 보십시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에게 먼저 하나님의 형벌이 임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짐승들은 임신하고 출산할 때 그렇게 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만큼 이렇게 출산하거나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 과정 속에 큰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왔습니까? 바로 죗값으로 온 것입니다. 남자에게 하나님은 또 형벌을 내립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남자에게는 어떤 형벌입니까?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먹을 거리를 얻을 것이다. 남자에게는 노동, 너는 땀을 흘려 일해야 된다. 일하지 않으면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 너는 평생에
자, 18절, 19절 보십시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참 이래 보십시오. 짐승, 동물이나 짐승, 가축들을 이렇게 보면 그들도 우리 사람과 같이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짐승들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아기를 출산합니다. 큰 고통이 없습니다. 나는 그걸 똑똑히 봤습니다. 시골에 살 때 어릴 적에 큰 어미소가 새끼를 놓는데 눈만 꿈뻑꿈뻑 하다 보니까 애기 그 송아지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송아지도요, 조금 있으니까 이게 몇 시간도 안 되는데 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도 어미소도 마냥 아이고 나는 이제 큰일 했으니까 나 좀 한 달 동안 쉬자 해가지고 그래 들어눕지 않아요. 그냥 어미소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또 벌떡 일나가지고 일하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참 사람만 고통을 당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인류의 첫 사람 아담 하와, 그 하와 여자인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값으로 그 죄의 형벌로 고통을, 출산의 고통을 주었던 겁니다.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그래서 여자는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왜? 약하기 때문에. 그래 남자의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그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자에게 준 형벌입니다. 그 독립된 어떤 그런 삶을 혼자서 살아가기에는 이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그래서 남자나 여자나 어쨌든 때가 되면 결혼을 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자, 남자에게는 참 보십시오. 희한하게도요. 장가가기 전에는 밴동밴동 놀다가도요. 어쨌든 장가만 보내놓으면 알아서 일하러 갑니다. 응? 여러분, 그 남자의 어떻게 보면 죄값인 겁니다. 다른 말로 운명이라고 할 수 있지요. 남자로 태어난 운명. 왜? 가정을 위해서, 식구를 위하여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일을 해서 그래 돈을 벌어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먹을 것을 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할 때 그 노동하는 그 자체, 물론 노동은 신성한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죄값입니다. 우리가 19절에서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라.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특히 요즘에 일거리도 없고 직장 구하기도 힘들고 하니까 다 힘듭니다. 이게 뭡니까? 죄값입니다. 자,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자, 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손수 그 가죽옷을 만들어 그 죄 지은 불쌍한 그 인생을 그 허물을 가죽옷으로 덮여줍니다.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나무로 그냥 나무 잎으로 얼기설기 덮었지만은 그게 오래 갑니까?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인생이라 해도 그 긍휼히 여겼어. 불쌍히 여겼어. 그래도 오래가는 가죽옷을 입혔어요. 이게 바로 최초의 하나님이 만드신 옷입니다.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옷은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었다고 해요. 자, 우리 여기서 가죽옷. 이 가죽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봅시다. 가죽옷이 나오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한 마리의 짐승이 희생을 당해야 됩니다. 맞죠? 왜? 짐승의 가죽이니까. 그러면은 그 가죽을 뺏기기 위해서는 어쨌든 한 마리의 짐승이 죽어야 됩니다. 피 흘려. 그렇잖아요. 바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타나는 이 21절의 모습, 또 15절의 여자의 후손의 모습, 그리고 가죽옷은 바로 우리들에게 오늘 그 죄 지은 자들의 그 죄를 용서받고 사함받고 씻김을 받는 그것은 한 마리 어린 양이라고 합시다. 어린 양이 희생이 되어 피 흘려 죽을 때에 그 가죽옷이 입혀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원시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제일 처음으로 나타나는 우리 죄 지은 인간에게 복된 소식이다. 그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 죄 지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 죄인 아담과 하와를 긍휼히 여겨서 가죽옷을 입혀 주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자신을 생각할 때 누구든지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류는 아담 하와의 그 지은 그 죄처럼 그 후손들, 그 인류의 모든 그 아담 하와의 후손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그 아담이 지은 그 죄,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그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가 모든 자들에게 이것이 유전이 되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지요. 원래 아담과 하와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살 존재로 지음받았지. 너는 이 에덴 동산에서 좀 얼마 살다가 너는 죽는다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죽음과 그리고 너는 평생을 땀 흘리고 그래서 살 것이다. 그러나 결국은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하는 이 말씀들은 죄 지은 이후에 죄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심판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선고하시고 형벌을 주었지만은 그래도 그들에게 회복 또는 재사유함의 방법, 죄를 용서받는 그 길을 오늘 하나님은 동시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로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구원자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바로 구원자는 여자의 후손으로 보내겠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이미 하나님은 그 죄 지은 이후의 인생들을 향하여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낼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죄를 덮어주기 위하여 어린 양이 되셔서 피 흘려 죽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죽 옷을 통하여.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은 참으로 안타깝게도 그 태초의 아담 하와가 그 지었던 죄값을 우리는 이어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죽지 않고 사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보십시오. 다 영웅 호걸들이 다 그래도 죽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죽음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게 종말입니다. 개인 종말. 누구나 살아가지만은 그 삶의 결말은 종말을 맞이할 것입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될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인생이라면 반드시 만나야 할 자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나의 죄값을 어떻게 하면 씻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또 여러 가지 자기의 것을 가지고 나누고 베풀고 봉사하며 막연하게 내가 착한 일을 하면 내 죄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 그건 자기 생각으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그저 임시적으로 나무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돌았으면 하루만 지나도 바짝 말라 부서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무잎을 엮어 치마를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행이 여러분의 죄를 사해 준다는 그런 생각은 바로 하루도 견디지 못하는 나무잎의 치마를 둘러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너희들의 죄사함, 너희들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을 때에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는다는 것을 창세기 3장 21절 가죽 옷가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의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구주가 오는 길, 오는 방법, 그것은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올 것이며,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어떻게 용서받느냐, 그것은 바로 이 땅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한 마리의 어린 양이 희생이 되듯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몸 찢겨 죽을 것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은 예수님이 어떤 그 죄가 있어서 죄값으로 달려 죽는 것이 아니라 죄 지은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들의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음으로 사해 주시는 것을 그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오늘 저와 우리의 죄를 대속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회복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여러분이 우리에게 있는 이 죄를 용서받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선행으로 어디 바위 밑에 가서 빈다고, 달을 보고 빈다고, 바다를 향하여 용왕신이여 산을 향하여 산신령이여 백날 천날을 그렇게 빌어본들, 그거는 길이 아닙니다. 그거는 제사함의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사함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믿음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피 흘려 몸 찢겨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습니다.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왜 그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사함 받고 살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너희들도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그 부활의 소망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명백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무덤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기억하고 잊지 말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에게 제사함의 은총이 임하게 되며 그리고 우리의 영혼이 새 생명을 가지고 그 영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새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미 창세기에서 하나님은 복음을 명확하게 너희들이
그 아담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될 것이다. 그분은 너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서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을 것이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보혈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 보혈이 너희의 모든 죄를 가려 줄 것이라는 것. 너희의 죄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은 내가 다시는 너희의 죄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는 너희의 죄가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바로 그 제사함의 말씀을 창세기 3장 15절과 21절을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얼렁뚱땅 그냥 죄 지으면 너희들은 다 그만 죽어 극하고 이랬다 저랬다 그런 분 아닙니다. 아이고 니 좀 착하네. 착하니까 내 천국으로 오게 하겠다. 또 너는 공부를 잘하니까 너는 또 구원 주겠다. 너는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너의 죄를 없애주겠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명백합니다. 명확합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구원의 길을 따르지 않으면 얄짤 없습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헤매고 다니시는 자가 있습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이 구원의 진리, 이 구원이 헷갈리고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도 모르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지요. 그렇더라도 이제부터 저와 함께 성경을 날마다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십시오. 그러면요, 그 하나님께서 죄 지은 자들을 어떻게 구원으로 인도하시고 그 죄를 어떻게 용서하시는 그 모든 것이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우리가 제사함의 은총을 받고 구원받는 궁극적인 것은 바로 잃어버린 그 에덴에서 쫓겨난 그 잃어버린 낙원, 그 에덴을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2절, 24절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는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어쨌든 하나님은 그 죄 지은 그 인생을 에덴 동산 안에 계속 두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 에덴 동산은 죄가 없어야 없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창조의 세계, 하나님이 주신 그 낙원, 다른 말로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천국에 그 에덴에 죄를 용납하고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죄 지은 인생을 그 사람의 근원이 되는 땅으로 쫓아내셨다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그들이 우리가 전에 하나님이 따먹으러 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오지도 못하도록 에덴 동산 동쪽의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에덴 동산을 찾으려고 많은 역사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찾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지금 이라크 있지요. 그 이라크에 보면은 그 에덴 동산에서 네 강이 흘렀다고 했지요. 그 hit데겔 그리고 유브라 강이 그 이라크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강이 실제로 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그 어디에 에덴 동산이 있었지 않을까 하지만은 여러분 분명히 에덴 동산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죄 지은 인간에게 보이지 않도록 그 에덴을 감추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신 그 에덴 동산이 지금도 분명히 있지만은 단지 죄 지은 인간으로서는 아무리 찾아도 찾을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막아 두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그래서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그 에덴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놀라운 정말 그 창조의 기원 그리고 만물의 기원 인류의 기원 그리고 인류가 어떻게 죄를 지었는지 처음 죄 지은 그 기원에 대해서 죄의 기원에 대해서 오늘 3장까지 우리가 읽으면서 오늘 마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대와 또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이렇게 한 장씩 읽어가는 이 성경 읽기에 여러분 힘을 내어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를 읽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큰 놀라운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되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3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시작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놀랍게도 죄인들을 위하여 이미 창세 때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그 사람의 후손과 그리고 가죽옷을 통하여 그 구원받는 길 그리고 제사함 받는 길까지도 이렇게 예표해 두셨다는 것을 발견할 때 너무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 성경 말씀 읽는 일에 우리 모두 열심을 내어서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이루어가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일 뵙겠습니다.